오늘 말씀의 제목 한 번 더 선포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2번씩이나 승리했습니다. 전쟁의 위기를 잘 통과하자 다윗은 모든 백성들에게 큰 신뢰를 받았습니다. 블레셋 족속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의 왕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자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요.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을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장정 몇 사람이면 법궤를 옮길 수 있지만 다윗은 이스라엘 각지에서 3만 명이나 뽑았습니다. 지금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기 위해 최고의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 이 하나님의 궤를 통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길 소망했습니다. 이 법궤는요,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겼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아비나답의 집에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것은요, 정말 좋은 뜻에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 물었다는 대목이 없습니다. 다윗은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 본문과 동일 본문인 이제 병행 본문인 역대상을 보면 사무엘 하와 역대상이 이제 동일 그런 병행 본문이거든요. 역대상을 보면 다윗이 사람들과는 상의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역대상 13장에 나오는 말씀을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그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다윗은 진실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 나라를 잘 통치하고 싶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마음대로 했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잘 통치하길 원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잘 양육하고 싶잖아요. 다윗도 정말 진실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 하나님의 궤, 그걸 중심으로, 법궤를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 문제는요, 다윗이 사람들과는 상했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일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취지가 좋으면, 목적이 선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일을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내 목적이 선하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법궤로 옮기는 이 과정이 무려 3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했지만 왠지 조금 불안합니다. 다윗의 목적은 정말 좋지만 하나님의 사인이 없이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이요. 자,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세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가족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이동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온갖 악기를 연주하며 매우 기뻐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만 명의 사람이 왔어요. 여러분, 3천 명이 아니에요. 3만 명. 온갖 악기 연주합니다. 엄청난 축제의 잔치죠. 마치 올림픽 그런 시작을 하는 것처럼 엄청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자, 사람들은 굉장히 기뻐했지만 하나님 어떨까요? 사실 하나님 몹시 여러분 불쾌했습니다.
법궤를 옮길 때는 사람이 어깨에 메어 옮기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짐짝처럼 수레에 실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짐짝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매서 옮기라는 거예요. 매서. 사람이 매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 법궤를 모셔갑니다. 그런데요,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진행합니다. 이것은 뭐와 비슷하면요,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 예배하는데 자기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매지 않고 법궤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은 왜 그렇죠? 편리함 때문이에요. 편리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방식을 고집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문제에 대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자, 그런데요, 이게 습관이 되면 좀처럼 고쳐지지 않습니다. 결국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 편한 대로, 자기 편한 대로 행합니다. 사실 다윗도 맨 처음에는요, 사람이 어깨에 매여 법궤를 옮기려 했습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의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매여 오려 하니. 그런데요, 처음 생각과 달리 새 수레에 실어 여호와의 궤를 옮겼습니다. 거기서 이제 다윗이 옮길 목적지까지 한 15km 돼요. 15km. 그러니까 어깨에 메고 여러분 15km 간다 생각해봐요. 3만 명이. 그러니까 이제 좀 빨리 옮겨가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과거에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겼던 법궤를 이제 다시 돌려줄 때 새 수레에 싣고 왔어요. 새 수레.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마치 블레셋 사람들처럼 법궤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지 편리함 때문이에요. 편리함. 나의 편리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인본주의예요. 사무엘 상하의 내용의 핵심이 여러분 인본주의의 싸움이거든요. 사무엘 상하 이 전체 설교 어떤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인본주의와 하나님 중심 여러분. 그래서 그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인본주의냐 하나님 중심이냐. 결국 요 싸움이거든요.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요, 모든 사람들이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편리함을 추구하는 이 자체가 나쁘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 나 자신도 모르게 세상 가치와 세상 방법에 빠져들기 때문이에요. 편리함은 좋은 거예요. 그냥 거기에 푹 빠져드는 거예요. 이것은 편리함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세상 가치와 방법에 빠져드는 건 정말 순식간이에요. 더 설득력 있는 것 같고 더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삶의 방향성이 없으면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자만 그 휩쓸려 가는데 내가 지금 휩쓸려 가고 있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왜? 내 생각이 인본주의로 딱 되면 분별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모순이 하나 둘 쌓여가는데 그 모순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다는 희망사가 있는데 나는 계속 인본주의에 사는 거예요. 이 간격이 있는데 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누구처럼? 오늘 지금 성경 본문에 다윗처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과 모든 백성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맡길 큰 사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지금요. 뭔가 지금 처음 하나님과 관계가 딱 틀어진 거예요. 지금. 수레로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결국 큰 사고가 터졌어요. 사람이 죽은 거예요. 사람이요. 지금까지 법궤를 모셨던 아벤의 아들 우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이요.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하러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나곤의 타작마당에 왔을 때 소들이 갑자기 뛰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때 우사가 법궤를 다 붙들었어요. 땅으로 떨어질까 염려됐기 때문이에요.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댄 사건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국가적인 축제 현장이 초상집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에는 어떤 여러분 간격이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다가설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사가 그걸 침범한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 상황만 우리가 이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도무지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납득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어떤 사건이나 문제는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세상의 가치,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세상의 가치 판대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풀리지 않아요.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내 삶 가운데 좀 이렇게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해석 받아야 돼요. 성경에는요, 인생 문제의 모든 해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법궤를 모시는 방법에 대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민수기 4장 15절이요. 시작.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매라는 거 만지지 말라,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상황 윤리를 보면 우사는 여러분 전혀 잘못이 없어요. 왜? 떨어지니까 막아야죠. 붙잡아야죠. 그러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 못 오가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세상 윤리를 보는 거, 어떤 상황 윤리, 세상의 가치를 보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이게 다르거든요. 만약 우사가 붙들지 않았다면 여러분 법궤는 땅에 떨어졌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법궤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다윗을 깨닫게 하시는 거. 다윗이 지금 잘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사람과는 상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해 주신 그 규범대로 하지 않아요. 편리함 때문에. 하나님 다윗을 깨닫게 하셔야죠. 그런데 그걸 지금 우사가 방해한 거예요. 우사는 법궤를 만진 것도 잘못이지만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려는 하나님을 막은 것이 더 큰 잘못이에요. 이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의 관점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말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적인 어려움이 그거예요. 내 생각, 내 상식, 내 경험, 어떤 내 가치 판단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사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사람과의 관계에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가.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자기 방식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아요. 왜 그렇죠? 자기 방식이 주는 편리함 때문이에요. 나 좋은 대로, 나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해왔거든요. 계속요. 별일 없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있기까지 계속 그렇게 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은 기회만 되면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창세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보실까요? 창세기 3장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람에게 가장 큰 유혹은요,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순종이 가장 어려워요. 나 자신이 하나님께 복종을 시키는 게 가장 어려워요. 왜? 내가 하나님 되고 싶으니까. 내가 왕도를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요, 나 자신이 왕도를 하는 걸 이제 넘어 기회만 되면 하나님마저 조종하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해요. 선악과는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분명한 질서가 있다는 걸 밝혀주는 거예요. 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야. 너는 피조물이야. 넌 나에게 순종해야 돼.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하잖아요. 거부하잖아요. 사람들은요, 기회만 되면 아담과 하와처럼 이 질서를 무시하고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순종이나 다람만 들어도 알레르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나 자신이 모든 것들의 주체가 되어버립니다. 내 머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래,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지. 내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도와주시면 하면 돼요. 하나님 결정은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내가 계획도 내가 세워요. 진행도 내가 해요. 하나님은 그냥 도와주시기만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게 문제라는 걸 못 느낍니다. 하나님은 그냥 도만 달라는 거예요. 그냥 잘 되게 도만 달라는 거예요. 시작은 내가 할 테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그 뛰어남으로 하나님을 나의 도구처럼 취급하려 합니다. 하나님과 머리싸움 하는 거죠. 우리가 깨어 말씀으로 나 자신을 분별하지 못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나도 모르게 괴물이 될 수 있어요. 괴물이. 그렇지만 본인이 몰라요. 본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던가를 전혀 모릅니다. 축제 현장에서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 다윗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가적인 행사는 실패로 돌아가고 다윗의 유신은 추락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상상해 보세요. 완전히 찬물을 끼얹었죠. 그냥 법궤는 넘어뜨리고 그 붙잡고 사람은 죽고 더 이상 진행을 못하죠. 자, 우리 8절 말씀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 옷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은 순간 하나님을 향해 분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섭섭한 마음. 충격과 함께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무려 3만 명을 동원했고 각종 악기로 활하게 연주하며 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도한 자신이 백성들 앞에 너무 수치스럽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왜 이것을 막으시죠? 왜 발끈을 멈추게 하시죠? 그냥 그런 이제 마음이 드는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당장은. 하나님은 우사를 치셨지만 사실 여러분 다윗을 치신 거예요. 선한 목적으로 여호와 궤를 옮겼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그 일을 지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알아서 시작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진행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선교 현장에 그럴 수 있거든요. 선교 얼마나 좋아요. 선교 좋잖아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사람의 머리에 시작하고 사람의 머리대로 진행을 해요. 아무리 그게 좋아도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이 시작과 과정이 하나님께 이끌려서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브레스과의 전투에서는 하나님께 세밀하게 물어봤잖아요. 그 결과 좀 어려운 전투지만 승리했고 왕권이 빠르게 안정되었어요. 그렇잖아요. 전쟁에서 2번에 승리하니까. 근데 정권이 안정이 되자 다윗의 마음에서 여러분 방심의 싹이 자랐어요. 여러분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일이 뭔가 잘 풀린 다음에 100이만 99을 방심합니다.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 이것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100이만 99, 1000이면 999명은 방심합니다. 이 마음이 아니거든요. 이때의 간절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방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방심하면서 본인이 몰라요. 방심하고 있다는 것을. 그게 위험한 거예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인도하기에 국가의 행사를 추진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추진하는 과정은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을 세밀하게 살피진 않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시작하고 나 편리도 진행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목사한테도 굉장히 유혹이에요. 목회자한테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중심을 살도록 하기 위해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하나님 중심으로 안 해.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의 머리를 머리를 쥐어짜서 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목회자한테 큰 유혹이에요. 이건 누구나 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성도는 성도대로 적용이 되고, 성도님은 성도님들대로 적용이 되고, 목회자는 목회자에게 적용이 되고, 또 저한테 여러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과 인본주의가 섞여버려 서로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신앙의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또한 겪을 수 있는 모순이에요. 참 조심해야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혼합주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과 인본주의. 만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순조롭게 진행시켜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다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사히 법길에 옮겨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자신의 신앙의 모순을 여러분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 말씀하세요.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많은 문제와 사건을 경험해요. 간혹 그 중에 어떤 것은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망치가 될 수 있어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안 그러면 깨닫지를 못하니까 망치처럼 우리를 깨우는 거죠. 하나님의 망치. 이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의 모순을 쉽게 여러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순을 모르거든요. 사람이 자기를 모릅니다. 제대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기에 치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 방치하는 게 심판이에요. 놓아둔 게 심판이에요. 이 세상에 같이 어떤 그런 그 판단으로 평가하면, 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평가하면 하나님의 망치가 사랑의 표현인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냥 잘 되게 놓아두지 왜 뭔가 하나님께서 사랑을 딱 막는 거예요. 그냥 딱 이렇게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 참 받아들이기 힘들죠. 세상 가치로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와 사건을 해석해야 가능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람의 관심은 뭐죠? 육신의 평강과 형통이에요. 사람의 관심은 그냥 잘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풀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관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 구원이에요. 구원. 이게 우리의 차이예요. 우리는 잘 되는 거, 잘 풀리는 거, 건강한 거, 형통한 거, 성공하는 이게 관심이고, 하나님의 관심은요, 형통, 성공, 하나님 그 관심 없어요.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구원 얻는 거. 이게 관심이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열려야 해석이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다음에 그런 고난을 주셨고, 그다음에 브레이크를 걸었고, 그런 아픔이 있었고, 그런 상처가 있었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를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 그게 딱 되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눈을 뜨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런 어려움을 주셨고, 왜 나를 힘들게 하셨고, 왜 그 길을 막으셨고, 왜 그렇게 어렵게 하셨고, 왜 그런 질병을 주셨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통과하는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그릇이 커집니다. 반드시 이걸 겪어요. 과거에 비해 생각의 그릇이 더 크게 확장한다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그릇. 지금 다윗도 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우사의 죽음을 처음에는 분노했던, 처음에 섭섭했던 다윗이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제대로 딱 이해가 된 거예요. 그 상황이. 자, 우리 9절 말씀이요.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은 자신이 생각했던 하나님보다 실제 하나님은 그게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야, 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의 그 실제를 좀 더 분명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 느껴지자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몰려오니, 갑자기 두려움. 사람이 이런 거죠.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누가 풀을 뽑아가지고, 풀을 뽑아요, 밭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이 회사 회장인 거야. 회장. 자기 막 뭐라고 했는데, 그럼 아이고 어떡하지? 내가 회장님한테 내가 그런 거죠. 그런 거. 예,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막 마음이 불안해요. 내가 회장님한테 막 뭐라고 했네.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다시 느낀 두려움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경외심. 우사가 죽기 전까지 이 정도 경외심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법궤를 사람에 매지 않고 세술의 실을 옮긴 거예요. 자, 사람들은요, 사랑의 하나님만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두려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요. 자, 마태복음 10장이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성경은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이 시대에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당장 죽일 수도 있고 다시 살릴 수도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참 신앙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와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만큼 충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만큼 충분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두려워하는 것. 그럼 이게 이렇게 돼야 우리가 균형이 잡힌 건강한 신앙이 됩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정당한 두려움이 회복되고 있어요. 우사의 죽음은 현실적으로 나쁜 소식이지만 영적으로는 좋은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적으로 나쁘지만 영적으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현실적으로 나쁘지만 영적으로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 보였을 때 우리가 이제 그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사건들이. 그래서 결국 다윗의 신앙을 건강하게 회복시켜주는 여러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다윗은요, 자신의 겸손히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궤 운반을 잠시 중단하고 당분간 오벳에돔이 집에 맡겼습니다. 자, 우리 본문 10절이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로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우사 외에도 법궤를 잘못 따르고 여러 사람이 지금 많이 죽었거든요. 자, 그 상황에서 오벳에돔이 자기 집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셔간 거예요. 이것은요, 자신의 희생을 무릅쓰는 위대한 행동입니다. 모든 위험을 다 감수하고 죽을 위험도 감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결과 그의 온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온 집이. 법궤 자체가 복을 주는 복등은 아니에요. 복을 주는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말씀하잖아요. 자, 오벳에돔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모셨기에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가 받은 복에 대해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자, 12절 말씀이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것은요, 물질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질의 복이요. 또 역대상을 보면 역대상 25장을 보면요, 그 또한 자손의 복까지 받은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자손의 복, 물질의 복과 자손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복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예배하는 한 사람 때문에, 정말로 진정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우사와 오벳에돔이 서로 대조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우사가 죽었을 때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오벳에돔이 석 달 만에 복을 받은 것을 보고 저절로 해석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재앙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복도 주시는 분이구나.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복과 저주가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주하기를 기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경우에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에 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는 다 말씀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저주받기를 원치 않으니까. 그 하나님은 또 어떻게 복을 받는다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 증거로 여러분,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무려 400번 이상 나와요. 400번. 하나님은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지금 당장 다윗이 백성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실패한 것 같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코 다윗의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 우리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거, 망신 떠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앞에 다윗을 더 높이 세우시기 위해 잠시 낮추시는 것입니다. 오벳에돔이 받은 복은요, 장차 다윗의 왕국의 축복을 예표합니다. 다윗 왕국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축복을 예표해요. 지금 겪는 인간적인 수치와 실패가 결국 다윗에게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겪는 사건만 보고 모든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매사에 조금 더 멀리 보고 미래에 대해 함부로 속단한 것을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멀리 보세요. 멀리. 좀 더 멀리 보세요.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키면 모든 합력할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성경은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많이 기뻐하십시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한번 함께 선포할까요? 자, 10편 37편에 나오는 말씀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많이 기뻐하심으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